오늘의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사방이 꽉 막힌 벽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사업가에게, 가정을 이끄는 부모에게,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분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보이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려고 애써도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니 섣불리 예측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저희의 영원한 안식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계획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미 그분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집주인이 되는 것, 이미 계획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당신을 공격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와 같은 탄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해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저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해답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에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봅시다. 이미 예비된 해답이 있습니다. 이미 마련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미 나를 위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갈지 몰라 머리를 극적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빠진 구덩이에서 나올 길은 이미 존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승리와 구원을 위해 할당된 그 전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는 방식은 바로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 함께 손을 눈 위에 얹고 외쳐봅시다. 아버지, 제게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외칩시다.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억, 1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기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해답은 이미 그분의 각본 안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생각으로 길을 추측하려 한다면 그 사명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아이의 학비는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홀로 된 것이 제 잘못이 아니며 직장을 잃은 것이 제 탓이 아님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제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기도를 존중하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 내게 부르짖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영광과 연결된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러 나아갈 때 혹시 해답이 있을까 기대하며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해답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해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미 예비된 해답을 어떻게 전달받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다음 단계를 위한 계획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연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 그러므로 저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과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당신의 염려는 불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에 그분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의 요청을 그분께 아뢰십시오. 아뢰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벽을 허무소서. 영 안에서 보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리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벽을 허무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을 배워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만약 당신의 삶에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야고보는 그 상태를 진단하며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당신 삶의 다음 장을 알고 싶습니까? 다음 계절을 위한 전략을 원하십니까? 그 전략이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하는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사업가여, 이것이 길이다. 목회자여, 이것이 길이다. 그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권면한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인생에서 실수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세상의 결정보다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능과 감정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주파수에 따라 걷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는 3가지 요소의 결합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바로 진실한 기도, 깊은 예배, 그리고 묵상입니다. 이 높은 차원의 지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와
성령을 통해 당신의 영으로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진심 어린 기도, 깊은 예배, 그리고 묵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지혜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머물라고 권면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들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음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주님과 논쟁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들이 하나님과 다투며 여러분의 고통을 연장시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돕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주저하며 당신의 고통에 몇 년을 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했을까요? 그의 사명에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그 받은 지혜대로 말하였거니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어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에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곱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이 지혜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감추어진 지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와 깊은 예배, 그리고 묵상. 때로는 기도한 후에 잠잠히 머물 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아이디어를 부어주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간 마음의 무한한 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마음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등불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 등불에 불을 붙이시면 어두운 방 안에 있던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되는 것처럼 당신의 삶 속에 이미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해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재정, 당신의 운명의 각본을 탐색하여 각 시기와 때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운로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준비된 해답을 제공하며 모든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어떤 산도 당신이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지혜는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있습니다. 실화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든지 와서 내 차를 세차하는 사람에게 그 차를 선물로 주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 역시 기도 중에 아무개의 집에 가서 그의 차를 세차하는 것으로 섬김의 씨앗을 심으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와서 정성껏 차를 닦았습니다. 세차가 끝나자 차 주인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제 제가 순종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차 열쇠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비논리적이고 심지어 조작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차를 얻기 위해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 한 해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다면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는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우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에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지 사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확신을 가지고 외쳐주십시오. 언제나 답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제나 답은 있습니다. 언제나 탈출구는 있습니다. 언제나 해결책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탈출구가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저 학비 문제에도 길이 있습니다. 저 집 문제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역의 어려움과 건강 문제에도 탈출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지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된 그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지혜를 얻는 기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당신의 독특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맞춤형 답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법이나 부산에서 사역을 부흥시키는 법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인 영적 원리는 있지만 당신 삶의 고유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밀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직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비밀 정보와 같습니다. 이제 당신을 향한 예언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 지혜가 임했네. 오, 구원이 임했네. 오, 당신의 길이 열렸네. 오, 당신의 응답이 임했네. 선포합니다. 당신을 위한 탈출구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예비된 길을 발견하게